네, 은혜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지키고 보관했다가, 이 선물을 잘 내가 관리하고 보관했다가 주님 만난 날에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그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버리고 막 금가게 만들고 혹은 다 더럽혀버리고 오물찌꺼기로 됐다가 주님 만나는 날 반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혹은 형상을 다 잘 이렇게 관리하고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빛나게 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 돌려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복을 받겠는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영적인 은혜를 내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귀중한 존재였구나를 깨닫는 거죠, 먼저. 그러면 깨달은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평생 나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그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끔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방치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를 다 내가 깨버리는 거죠. 그 신앙은 뭐냐면 그 금간대 혹시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다시 다 떼우고 크랙을 다 없애서 정말 은혜를 충분히 담아서 온전한 형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잘 발전시키고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긴 한데,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일에만 잘 나오는데도 신앙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정말 특별한 경우고, 사실 우리는 잘 알죠. 그러기가 쉽지 않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 신앙이 더 발전되거나 내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내가 더 아름다워지거나,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평일의 삶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지속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주말 부부가 있잖아요. 주말 부부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말 부부를 했더니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더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둘이 같이 있어가지고 맨날 힘들고 치지덕거리 싸우다가, 그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대부분의 주말 부부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져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주말 부부 하면 웬만하면 주말 부부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말 부부인데도 일주일 동안 통화도 한 번 안 해요. 메시지도 한 번 안 해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주말이면 만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더 위험하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신자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텍스트 한 번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메시지 한 번 안 보내고 아무 연락 없다가 주일 되면 턱 와요. 그러니 만났는데 감동이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죠. 주일 앉아있다가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나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왜 부부 사이를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남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만나는데 기쁨이 있어가지고 신랑을 만나는데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막 우리 신랑을 만나러 온다 이렇게 오면 좋은데 어느샌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주중에 아무도 연락이 없다가 와가지고 빨리 할 말 하세요. 밥을 같이 둘이 먹는데 막 즐겁게 대화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할 말만 해 빨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어떻게 해요? 거의 이혼 직전에 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관계가 좋은 부부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혼 직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하고 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감동이나 감격 먹는 게 신나가지고 막 대화하는 게 아니라 빨리 좀 목사님 합시다 하고 10분만 설교가 막 길어져도 막 답답해하고 진짜 막 이러고 막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막 시계를 보고 막 너무 형식적이죠. 끝나기만 하고. 물론 형식적이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이 부부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위험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도 많은데 뉴욕은 더 많아. 여러분 주일에만 만나면 어려워요.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일에도 같이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대화하고 안 되면 전화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야, 정말 한 3시간에 한 번씩 연락과 메시지가 오시는 분도 있더군요. 사모님한테.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계속 연락이 와요. 아니 왜 사모님이 아직도 이렇게 자꾸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자꾸 전화한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집에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 집사람이요 빨리 들어오래요. 일찍 들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자주 만나서 통화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중에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자가 정말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말씀을 주일 설교 때 한 번 이렇게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과 매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사람 혹은 묵상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자기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영적인 파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 장씩 읽었어요.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이렇게 매일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읽으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기도 너무 좋고 내용이 뭔지 좋아요. 근데 이제 파트만 읽으면 구절 자체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내용을 전체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파트는 잘 아는데 전체 맥락이나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저 구절을 저렇게 갖다 쓰네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읽는 건 너무 좋아요. 또 다르게는 혹은 이제 우리 교회는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매일 쓰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건 좀 읽는 거하고 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시간을 훨씬 많이
천천히 보기 때문에 확실히 메시지에서 찾아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가지게 되죠.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20분, 15분 이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훨씬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혹은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해 가는 거. 묵상 큐티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본문을 읽고 본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선 본문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이라기보다는 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각자 깨닫는 방법이죠. 읽고 묵상할 때 적용하는 거. 이렇게 너무 좋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신앙이 나빠지기가 어렵다. 매일매일 내가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나빠진다?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부 사이가 나빠지듯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험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분들은 그냥 차라리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그냥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러 10분씩 앉아가지고 대화하라고 해봐봐요. 없던 정도 생겨요. 신앙도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매일매일 그냥 강제적으로 10분만 큐티하고 묵상하세요 하는데 신앙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나빠지기가 어려워요. 왜 나빠져요? 하라는 거 안 하니까. 꼭 하라는 거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위험해요. 주일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이제 주말 부부 하잖아요. 처음에는 봐요. 한 주, 매주. 근데 갑자기 전화 오죠.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 빼요. 그럼 2주에 한 번 만나요. 부부 사이가 좋아요? 한 주가 더 빠져요. 미안해. 이번에 갑자기 또 일이 또 생겼어. 지난주에 못 왔는데 미안해. 이번 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거의. 부부관계가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 근데 자기가 그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신앙이 대부분 좋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되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좋으면 일주일에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요 이런다고요. 그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한데.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곧 지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10분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도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자기가 자기 의지로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되신 분들은 교회 딱 와가지고 기도하지만 급하게 오신 분들은 그럴 시간도 없죠. 그럼 예배 때 누가 기도해요? 대표 기도를 하지 자기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끝나고 갈 때까지 내가 기도 한 번 해요? 안 합니다. 마지막에 축도도 목사가 기도하지 본인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 패턴으로 내 신앙에 자리 잡으면 이 사람은 평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무서워해요. 왜요? 안 해봤거든요, 기도를. 내가 신앙이 집사가 되면 벌써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전도사나 부목사급인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 왜냐하면 신약을 꿰고 있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꿰잖아요. 거의 전도사 부목사 수준이에요, 집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집사님들 중에 기도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죠. 완전히 지금 직분이 너무 흔해진 세상이 됐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교회 어머니여가지고 막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뿐만이 아니라 교회 살림을 다 성도들의 영적인 걸 다 챙기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권사님 중에도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죠. 큰일 나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주일날만 나오면 나는 집사고 권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부부가. 이렇게 10년을 살았어. 가끔 빠지기도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대화도 안 해.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고 주일날에 와가지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밥 먹는 거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니까. 부부가 일주일에 와서 1시간 밥 먹는데 대화를 한 번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려요. 1시간쯤 지나면. 지금 영적 상태가 그래요. 주일날 딱 11시에 와가지고 12시 지나고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식사하고 가더라도 2시간. 그러니까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2시간 밥 먹는데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영적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자기 부부는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상담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해도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나 영적 상태 좋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본인이 영적 상태가 나쁘다는 것도 몰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일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또 뭐예요? 식사 때 하는 기도. 식사 때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자기가 시간을 내서 큐티 전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습관처럼 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삶에 마땅히 자리해야 될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부부로서 내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좋게 매 순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와 계신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아니긴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분명히 좋아지려면 거기까지 다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끊임없이 권면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읍시다, 매일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 평소에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부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큐티 하셔요, 혹은 기도하셔요. 만나면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자꾸 주변에서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신앙의 경험을 많이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의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약점이 뭐냐면 신앙의 경험,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경험 소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앞으로 제가 목회 제일 큰 고민이긴 한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많이 제공할까 제가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미안한 게 그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은 우선 교회학교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잖아요. 교회학교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무슨 말씀 경연 대회, 찬양 대회, 이게 교회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주최하고 총회 대회까지 다 있어요. 아이들이 찬양을 잘하거나 성구를 잘해오거나 하면 있잖아요. 대회가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캠프 뿐만 아니라 무슨 어디 성지 답사 이거가 계속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어와나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 해가지고 각 프로그램이 매주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운동시키면서 말씀 외우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어와나 프로그램 같은 거. 여기도 하시는 교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프로그램 막 돌리면서
아이들이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외부적 소스가.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한 게 그거예요.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걸 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막 매번 저거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 그때 청년 아이들 성가대 세우려고 그래도 못하게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려는 거를 왜 이렇게 미국 분위기가 이렇게 막을까? 이런 거죠.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막 교회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 못해줘서 안달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미국 살면서 느낀 거.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도요, 학교에서도 보내고 교회에서도 보내고 수련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뉴욕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소스를 많이 못 제공해줘서 못 봤는데 어른들은요, 놀랍게도 방향이 좀 달라요. 교회에서 소스를 제공을 해도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어요. 교회에서 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확실히 현저하게 적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소스를 제공할 때 오히려 그 소스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내 영적으로 나를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야 되는 거, 그런 게 훨씬 적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유는 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 늦게 오고 또 시간 나면 뭐 빨래도 하러 나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사실 여기 살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니까 나는 바쁘니까 안 해도 돼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좀 다른 게 내가 바빠도 밤늦게 뭘 한다 그러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광주에서 뭐냐면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약간 젊은 집사님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제자 훈련을 주로 낮 시간에 하잖아요. 낮 시간에 잡으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우리는 출근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제자 훈련을 낮에만 합니까? 오케이, 그럼 밤에 열을게요 하고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남자들은 밤 늦게까지 사실은 퇴근을 한국은 뻔한데, 아니 그 시간에 어차피 못 오는데 그때 하면 뭐 합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그럼 새벽에 열어줄게요. 새벽 5시 반을 열었어요. 5시 반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참여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미국 교인들은 뭐냐면, 목사님 바빠요. 아침에 갔다 밤늦게 오잖아요.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겠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내가 바빠요. 못 가요. 나 밤늦게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낮 시간에 못 와요? 저녁에 열어줄게. 오케이. 근데 저녁에도 못 와요? 새벽에 열어줄게. 오케이. 와요. 그러니까 하려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전 시간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밤 시간은 될 수 있잖아요. 한국은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근데 한국은 대부분 남자들이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도 못 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해달라는 거예요. 4시 반에 연 적도 있어요. 그 한쪽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한쪽은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내가 바빠요, 목사님. 못해요. 이래버리면. 그럼 저한테 차라리 새벽에 열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밤에 열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밤에 열을게요. 그럼 뭐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놀랍게도 신앙생활에 10년, 20년 가버리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영적인 체험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려요. 누군가는 영적인 체험이 10년간 쌓여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피아노를 어떤 사람은 20년을 쳤고 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어떤 사람 나 바빠요 하고 안 쳤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실력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아니, 간단하죠. 뭐 너무 간단하죠. 같이 빵 만들기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늦게라도 우리 10시에라도 빵 만드는 시간 수업 만듭시다 했는데 어떤 사람 나 바쁘다니까요 하고 목사님 안 나와요. 자, 10년 지났어요. 실력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아니 나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죠. 근데 본인은 난 줄도 몰라. 같은 집사니까 똑같은 실력인 줄 알아. 같은 권사니까 똑같은 실력인 줄 알아. 같을 수가 없죠, 절대. 어떻게 같아요? 누구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누구는 10년 동안 놀았는데, 물론 바빠서 놀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 다음에는 영적 경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훈련받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가끔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훈련 받으라고 하면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훈련 받는 줄 아시더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훈련 받는 줄 아시더라고. 가끔 착각. 훈련 코스를 열은 건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찬스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셔야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신 분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만나셔서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권면하시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은혜의 경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려고 해야 돼요. 만들어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돼서 참석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라도 참석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거를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거든요. 당시 세리는 유대 같은 민족에게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세리는 뭐 하던 사람이요?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그 시절에 앞제비 노릇한 사람이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00불만 받으면 되는데 돈을 보통 몇백 불 받냐면 한 500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 400불은 자기가 먹고, 심할 때는 10배까지도. 그렇게 하니 일제강점기로 하면 각 가정당 녹그릇 하나씩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앞제비들이 찾아가가지고 녹그릇을 몇 개씩 뺏어가는 거예요. 5개씩 뺏어가는 거죠. 하나만 일본한테 내고 4개는 자기가 가져 팔아먹어. 그러니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앞제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놈이지. 쟤만 보면 죽이고 싶지. 그래서 실제 여심당들이 이 세리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그 사람이 예수의 부름을 경험하고 세리가 된, 자기네 집에 세리와 함께 다른 죄인들, 뭐 창기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로 예수님이 왔는데 그 자리에 자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이게 누구 들으란 말이에요? 마태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때 그 말 하셨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마태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너 부르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태는 평생을 못 잊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온 거예요. 밥 식사하시러.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평생에 그 남을 유명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먹겠어요, 안 잊어먹겠어요? 아니, 뭐 안 잊어먹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할 때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파트에서 얼마나 울컥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마태는 도대체 이 9장을 쓸 때 과연 그냥 쓸 수 있었을까? 눈물이 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파트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 생각을 해서 가르칠 때 보통 이제 그들은 구전으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트가 딱 나왔을 때 마태의 감동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생생했겠지, 생생. 왜? 자기를 불러온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때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들으라고. 지금 그거를 써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마태가 이 부분을 쓸 때 얼마나 감격했었을까. 정말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과 경험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파트를 썼을까. 이게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경험이에요. 신자에게는 그게 많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고생하고 예수님과 애쓰고. 저는 지금도 니카라과 선교하면 가가지고 권인숙 권사님 다리 절면서 막 버스 타고 그게 떠올라요. 김정 권사님 막 땡볕에서 막 애들하고 그 쫓아가지고 갔다 와고 했다고 얼굴 빨그레져가지고 그거 떠올라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은혜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세진 사모님 가가지고 막 헤어컷 할 때 우리 교인들 막 빗자루 쓸어주고, 저 아직도 그런 기억이 엄청 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만 가졌던, 다른 사람이 못 가졌던 특별한 영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본문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셨다는, 이거는 마태보다 더 잘 증언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다른 복음서를 뒤져봐도 이 파트는 무조건 마태가 100%잖아요. 마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했고 식사 준비도 마태가 했을 것이고, 모든 것의 집중은 마태가 다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마태가 잊어버리냐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은혜의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경험을 많이 쌓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들어서 받아야 돼요. 기회만 나면 가고, 은혜 자리만 나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을 그 역사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많이,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게 이런 은혜의 경험이에요. 선교나 봉사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은혜의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경험 가운데 더욱더 단단히 든든한 벽돌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